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금 기근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게 풍족한 시대에는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당시만 해도요, 이 기근이 너무나도 큰 재앙이었기 때문에 기근 하면 뭐랑 연결이 되느냐? 죽음. 근데 기근 하면 무조건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전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를 넘겨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참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여기서 황폐하다라는 것은 죽음 직전의 상황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기근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기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계속 선명하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도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1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심해지는데, 기근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되는데 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걸까? 이유는 꿈 때문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그 받은 계시가 실제로 성취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꿈이 요셉에게는 하나의 계시였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였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은요,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족장시대의 선지자 요셉,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통해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명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명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의 관점에, 누군가 함께 일하는 관점에서 평가를 할 때 늘 누군가에게 대해서 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람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일 중심의 사람인가? 사람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관계 중심적이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일하기 위한 사람인 거예요. 성공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일 중심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셉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요셉은 사람 중심이에요? 일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얼핏 보면요, 요셉이 일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모든 이 곡식들을 주고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 돈이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이 16절인데 우리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농경사회잖아요, 애굽은. 근데 농경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가축이거든요. 근데 이 가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또 가축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떤 태도까지 취하게 되느냐?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의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 농경의 근간이, 앞서 제가 이 농경의 중요한 자산이 가축이라고 했어요. 그럼 농경의 근간은 뭐냐? 토지죠. 근데 토지까지 팔게 하는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사람들을 성읍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번역본은요,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마치 요셉은 일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은 내일 본문에 자세히 정확하게 살펴보겠지만 일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인 요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곡식을 판 것, 가축을 받고 곡식을 판 것, 땅과 노예를 삼으면서까지 곡식을 판 이유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해몽했던 7년 풍년, 7년 기근, 이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풀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요? 생명을 살리라고 하신 거죠. 앞으로 닥칠 일을 알려주시면서 너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식량을 비축한 것이고 기근에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러면 사람이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데 가축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가축까지도 사서 살렸고 심지어 내일 본문에 등장하겠지만 사람들을 흩어서 사람과 토지의 강력한 계획 경제를 실천했던 게 바로 요셉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이유도 있고요, 함께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는 이유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 함께 기도하는 이유, 함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운 자에게, 은혜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할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으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죽여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선지자 요셉은요 끝까지 겸손하게 충성을 하는 사명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날이 갈수록 흥왕해지고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게 되느냐, 15절 하반절 보니까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18절 하반절 19절에 보면 또 주님, 주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흘러도 여전히 요셉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애굽의 바로는요 애굽의 바지 사장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지 왕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왕은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셉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높아질 때마다, 높아짐의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요셉은 초지일관 겸손해지더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일부러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일부를 바로의 궁에 가져가고 일부를 자기가 가져다, 이런 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그러니까 소득이 생기면 모든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올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요셉은 평생 낮아짐과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죠. 평생 낮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서 낮아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짐의 싸움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이 특별한 세미나가 있거나 아니면 부흥회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 집회 이런 걸 이제 가끔 참석해 보면 기대를 갖고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의 마지막은 늘 실망이었어요. 왜 실망이었느냐? 이 목회자가요, 여러분, 마지막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11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득의 11조를 내는 건 당연하지만 목회자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회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목회의 성공의 순간마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잘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낮아짐의 치열한 싸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왜 이런 세미나나 부흥회나 특별 집회에 가면 기대했다가 실망하느냐? 결국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래서 교회 목회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늘 마지막이 돈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까?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이만큼의 재물을 모았으면, 내가 이만큼의 부를 쌓았으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 많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내게 주신 형통함의 흔적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난 절대로 나이가 들어도 저런 것으로 목회에 대한 마지막에 11조를 내가 가르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치열하게 낮아짐과 싸우는 것입니다. 권력이 주어질수록, 또 물질이 주어질수록, 좋은 일들이 많이 드러날수록 끝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인내하고 겸손하기 위해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더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종말에 우리가 어떤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게 될지 알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생명 살리는 사명에 집중 또 집중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하여 높여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 살리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통해,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통해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겸손하며 하나님의 높아주심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